당신의 몸 안에는 누구도 쉽게 알 수 없는 숨겨진 비밀이 존재합니다. 이 비밀은 고대 이집트의 현자들, 히말라야의 스승들, 그리고 전통적인 샤먼들이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진리이며 오늘날의 우리는 그 기억을 잃고 살아나갑니다. 이 기관은 단순한 신체 구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영적 감각의 중심입니다. 바로 제3의 눈입니다. 이 제3의 눈은 근육이나 뼈처럼 물리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 영향력은 훨씬 강력합니다. 당신 안에 깊숙이 잠들어 있는 이 눈은 깨어나는 순간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해줍니다. 평범해 보였던 색깔이 더욱 선명해지고 음악이나 말소리 같은 소리들은 더 깊이 울려 퍼지며 사람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진정한 연결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마법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전해 내려온 영적 유산의 힘입니다. 고대의 지혜는 제3의 눈을 통해 인간이 단순한 육체를 넘어서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3의 눈은 이마의 중심, 즉 양 눈썹 사이에 위치한 상징적인 자리에서 내면의 진실을 바라보는 창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눈은 단지 물체의 모양이나 색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실과 연결, 그리고 직관을 감지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의 껍데기를 넘어 그 이면의 본질에 도달하는 문입니다. 이 눈은 인도의 전통에서 아즈나 차크라, 에이제나 차크라로 불리며 직관과 의식 확장의 중심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집트나 중국,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에서도 유사한 상징들이 발견되며 그들은 제3의 눈이 인간 존재의 심오한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라고 보았습니다. 이집트 신들이 이마에 눈을 가진 모습으로 그려졌던 이유 역시 단순한 상징을 넘어 영적 각성의 통로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당신의 제3의 눈은 미묘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된 사람에게 다시 열리는 길이며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인식의 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믿는 삶을 넘어 내면의 진실을 직면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될 때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제3의 눈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제3의 눈은 특별한 사람만이 가지는 신비로운 능력이 아닙니다. 스님이나 구루 같은 영적 지도자만이 경험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실 제3의 눈은 우리 모두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으며 인간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보편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감각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차 그 연결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어릴 적 우리는 직관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이해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을 좋아하거나 피하고 싶었던 적이 있지 않나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무언가 다가올 것을 감지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 속에서 제3의 눈은 우리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이러한 감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억누르도록 교육해 왔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도록 배워왔습니다. 감정이나 영감보다 데이터와 논리, 규칙을 우선시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감수성은 비논리적 혹은 비과학적이라 치부되며 점점 사라졌습니다. 직관은 무시되었고 마음의 소리는 소음 속에 묻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의 미묘한 신호들을 외면하게 되었고 점점 내면의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그러나 제3의 눈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존재합니다. 단지 조용히, 아주 조용히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때로 말이 아닌 느낌으로 혹은 마음속에서 그려지는 작은 영상처럼 아주 미세한 확신의 형태로 속삭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제3의 눈이 깨어나는 순간 우리는 삶을 더 깊고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단순한 현실을 넘어서 연결된 우주의 메시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연처럼 느껴졌던 일들은 그 안에 내재된 의미를 드러내고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닌 내면의 또 다른 대화로 변화합니다. 마치 삶의 모든 순간이 거대한 퍼즐처럼 맞물리며 펼쳐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성장과 발견이라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이 마법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책임과 용기를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제3의 눈을 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손전등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빛은 아름다운 것만을 비추지 않습니다. 어둠도 숨겨졌던 감정도 함께 드러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마주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자극 속에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 소셜미디어의 과잉 정보, 산업화된 음식, 감정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자연과 단절된 환경은 모두 우리 에너지 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 복잡한 자극들은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내면의 중심인 제3의 눈, 송과선, 파이널 글랜드,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송과선은 뇌 한가운데 위치한 작고 섬세한 기관으로 직관, 내면의 시야, 영적인 통찰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환경은 이 기관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불소와 중금속의 과잉 축적입니다. 치약, 수돗물, 가공식품에 포함된 이 물질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송과선을 석회화시켜 그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석회화란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현상으로 이는 마치 강물이 막혀 흐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의 흐름이 막히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미묘한 신호를 느낄 수 없고 직관은 흐려지며 영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자연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내면은 점차 무뎌지며 삶은 무의미한 반복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문제는 사람들이 진실을 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제3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그동안 옳다고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온 성공, 행복, 사회적 기준들이 진정한 본질과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를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아버립니다. 변화는 두렵고 진실은 때때로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그 두려움을 직면하고 흐릿해진 내면의 시야를 다시 맑게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3의 눈의 퇴화는 단순한 신체적 퇴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과 진실, 자연과 연결된 감각을 상실해가는 영적 퇴화의 징후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뎌진 감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의식적으로 내면의 시야를 되살릴 것인지 자연과 다시 연결하고 단순한 삶의 리듬을 회복하며 자신 안에 잠든 빛을 다시 불러내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여정입니다. 당신은 종종 이유 없이 마음이 답답하고 삶이 흐릿하게 느껴지는가요? 겉으로는 모든 게 괜찮아 보이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빠진 듯한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의 눈, 즉 아즈나 차크라가 닫혀 있거나 잠든 상태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제3의 눈이 막혀 있으면 우리는 현실을 마치 안개 속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자기 확신은 약해지며 타인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직관은 흐려지고 끊임없이 외부의 확인과 승인을 구하게 되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고 마음은 한시도 쉬지 못한 채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몸은 쉴 수 있어도 마음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 결과 충분히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이유 없는 두통이나 눈의 피로, 이마 가운데의 묘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눈이 무겁거나 시야가 순간적으로 흐려지는 경험도 하게 되며 이는 모두 에너지 흐름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균형이 무너진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중심을 잃은 듯한 불안,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느낌, 꿈이 혼란스럽거나 거의 기억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이며 당신의 내면이 주목받기를 바라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벌이 아닙니다. 단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내면의 시선이 다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시기를 부정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3의 눈이 열리기 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먼저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며 지금 여기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을 깨우는 그 미세한 울림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바로 깨어남의 첫걸음입니다. 고요한 자연,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에서 고대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이 연결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제3의 눈, 즉 아즈나 차크라는 지식이나 이론이 아닌 삶 속에서 직접 체험되는 진실이었습니다. 현대처럼 책이나 기계에 의존하지 않았던 그들은 자연의 리듬, 바람의 속삭임, 별빛의 움직임 속에서
스스로를 깨워갔습니다. 이집트, 인도, 아메리카 원주민, 아프리카, 아시아의 고대 문명들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영적 수행 전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대륙에 존재했지만 모두 이마 가운데의 시선, 즉 내면의 눈을 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몸과 마음이 정화되어야만 신성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집트의 호루스의 눈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내면 지각의 지도로서 기능했습니다. 그 눈의 각 부분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직관을 의미하며 현실을 진정으로 보기 위해선 이러한 감각들이 조화롭게 열려 있어야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고대 리시들이 아즈나 차크라를 의식을 통제하고 초월하는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명상, 만트라, 프라나야마, 호흡법, 자연식이 제3의 눈을 깨우는 핵심 방법이라 여겼고 이러한 수행이 환상을 벗기고 진실을 직면하는 통로임을 알았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은 자연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로 여겼습니다. 샤먼들은 책이 아닌 꿈과 나무, 바람과의 대화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노래와 춤, 단식, 성스러운 약초 등을 통해 의식을 확장하고 내면 깊은 곳의 진동을 깨웠습니다. 숲과 대지 그 자체가 학교였고 그들은 자연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감각, 자연의 리듬과 몸의 고요함, 영혼의 울림을 통해 제3의 눈을 자연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수행은 새로 만들어낸 기술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기억해내는 길이었습니다. 고요한 마음, 정제된 삶, 진심 어린 호흡이 그들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그 길을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다양한 주파수를 가진 라디오와도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있는 동안 베타 상태, 즉 문제를 해결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논리적이고 스트레스 가득한 뇌파 상태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그 아래 더 깊고 창조적인 주파수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알파 상태입니다. 알파 상태는 이성과 감각이 부드럽게 이완된 상태로 우리가 잠들기 직전 혹은 막 잠에서 깨어날 때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뇌파입니다. 또한 음악을 들을 때, 바다 앞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고요해질 때도 우리는 이 상태에 접어듭니다. 이 순간 우리의 제3의 눈, 즉 직관과 내면의 시야를 여는 창이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알파 상태의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오랫동안 무의식 속에 숨겨두었던 믿음과 감정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돈은 어렵게 벌어야 한다. 나는 부족하다. 사랑은 고통스럽다. 와 같은 내면의 패턴들은 우리가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과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이런 믿음은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조종합니다. 그러나 알파 상태에서는 잠재의식이 열려 그동안 고정되어 있던 사고의 틀을 부드럽게 흔들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인 언어, 의도적인 상상, 깊은 호흡, 감사하는 마음, 명상은 모두 알파 상태에서 강력한 변화를 이끄는 도구가 됩니다.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느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나는 안전하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꼭 반복하면 이라면 그것이 곧 당신의 현실을 재구성하는 씨앗이 됩니다. 이처럼 알파 상태는 단순한 이완의 상태가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에너지의 시작점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마음에 심은 의도는 시간이 흐르며 현실로 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진동이 세상에 전해질 때 현실은 당신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옛 삶의 눈을 활성화하는 여정은 갑작스러운 각성이나 특별한 재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과 의도적인 실천을 통해 천천히 열리는 길입니다. 이 여정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그 문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실천은 호흡입니다. 고대인들은 호흡이 단순한 생리작용이 아닌 몸과 영혼을 잇는 신성한 다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식적인 호흡은 생명 에너지를 조율하며 뇌의 좌우 균형을 맞추고 제3의 눈이 위치한 아즈나 차크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교차 비강 호흡을 3-5분간 실천해 보세요. 등을 곧게 펴고 오른쪽 콧구멍을 엄지로 막고 왼쪽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쉰 후 왼쪽을 약지로 막고 오른쪽으로 숨을 내쉽니다.
이번엔 반대로 오른쪽으로 숨을 들이쉬고 왼쪽으로 내쉬는 순서를 반복합니다. 이 호흡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에너지 통로를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명상은 제3의 눈을 깨우는 또 다른 핵심 수행입니다. 눈을 감고 이마 중앙 두 눈썹 사이에 집중하세요. 그 자리에서 빛이 부드럽고 리듬감 있게 퍼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억지로 집중하려 하지 말고 그저 자연스럽게 숨 쉬며 마음속의 이미지를 따라가면 됩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빛이 더욱 선명해지고 내면이 밝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만트라 또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모니엄은 제3의 눈의 진동을 전달하는 고대의 소리로 매일 최소 5분간 소리내어 읽거나 마음속으로 반복하면 손과 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리가 빛과 함께 진동하며 당신 안에 울려 퍼진다는 느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호흡, 명상, 소리의 결합은 제3의 눈을 부드럽게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억지로 뭔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순수한 의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는 어느 날 조용히 찾아와 당신의 인식과 현실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적 각성의 길은 아름답고도 깊은 여정이지만 그 길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들도 숨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제3의 눈이 열리면서 느끼는 강렬한 에너지와 통찰에 흥분하며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깨어남이 아닌 빛을 가장한 자아에 덧칠 수 있습니다. 우연한 일들이 반복되거나 직관이 예리해지고 감각이 민감해질 때 우리는 이제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우월의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각성은 자신이 더 높거나 더 깨달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제각기 다른 길을 걷고 있음을 깊이 이해하고 누구도 위나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겸손을 아는 것입니다. 영성에 대한 집착은 또 다른 감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전엔 세속적인 성공이나 인정 욕구에 묶여 있었다면 이제는 나는 더 깨어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새로운 형태의 자아 동질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자유가 아닌 또 다른 비교와 분리의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모든 것을 신의 메시지로 해석하려는 경향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감정을 마주했을 때 그것이 진짜 직관인지 아니면 감정적인 반응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성급한 결정과 잘못된 믿음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직관은 부드럽고 조용하며 조급하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감정의 소음은 시끄럽고 성급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내면의 침묵을 실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보다 감각을 가만히 살펴보고 그것이 진실인지 감정인지 구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3의 눈이 열렸더라도 몸과 단단히 연결되지 않으면 혼란과 현실감 상실, 피로감, 심지어 영적 우울감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상위 차크라의 각성만을 추구하지만 기초적인 기반, 루트 차크라, 존재감, 접지력, 이 탄탄하지 않으면 그 에너지는 방향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하늘은 땅 위에 서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중요하지만 그 빛을 견딜 수 있는 단단한 토대가 먼저 필요합니다. 진정한 깨어남이란 삶을 회피하지 않고 삶 속으로 내려와 통합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조용하고 평범해 보여도 깊은 내면에서는 조화와 연결의 뿌리가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의 속도로 묵묵히 걸어가며 진실을 분별하는 힘을 기르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영성입니다. 제3의 눈이 열리는 순간 현실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느끼고 인식하고 창조하는 존재로서의 본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눈이 깨어난 사람은 삶의 작은 흐름에서도 의미와 기회를 포착하는 감각을 지니게 되며 마치 자신이 지닌 에너지에 세상이 부드럽게 반응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직관은 단순한 예감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내면의 안내자가 됩니다. 논리적 설명이 없어도 어떤 길이 옳은지 알아차릴 수 있고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알을 믿고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깨어남의 힘이며 이 힘은 삶의 여정을 훨씬 부드럽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깨어난 사람은 특별한 빛을 내뿜습니다. 그 빛은 말이나 외모가 아닌 에너지 그 자체에서 비롯되며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과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현실은 더 조화롭게 펼쳐지기 시작하고 이전에 막혔던 문제들은 부드럽게 풀리며 관계는 치유되거나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당신이 삶을 반응이 아니라 의도로 창조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반드시 자신의 내면과 조화를 이룰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제3의 눈을 깨우고 그 감각과 연결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진동에 따라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갑갑했던 현실을 벗어나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고 어떤 이는 말없이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며 또 다른 이는 꿈을 꾸다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마법이나 행운이 아니라 자신만의 에너지에 집중하고 의식의 힘을 믿은 결과입니다. 길은 멀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면의 문을 다시 열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 그 믿음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창조는 거창한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명확한 에너지와 방향성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새롭게 써 내려갈 시간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 내면의 진동, 깨어난 감각이 그 길을 함께할 것입니다.